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2018년 위크스터디 2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 6장 15절에서 8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전체 구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서문과 인사로서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내용으로서의 순종. 두 번째 부분은 1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의 말씀인데, 모든 인류의 불순종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불순종의 도구로서의 율법과 율법으로서의 해방의 내용을 지난주와 이번 주의 내용을 통해서 살피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8장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순종하는 삶, 성령이 주장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저희들 이미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한 주 한 주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이신칭이 신행일치라는 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가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서문에서는 이 부분을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와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얻는 이 복음의 핵심, 구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은혜가 되심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우리의 영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살펴보고 이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복합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고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죄됨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안에서 그 모습의 특징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냐면,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이 이번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이 되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성도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다. 성도는 환난 중에서 소망을 이룸으로 즐거워한다. 성도가 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도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고, 성도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자는 그리스도와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특히 이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는 성도는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래서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소망의 참됨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줘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이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21절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세상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요. 세상은 원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죄의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람에게 넘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는, 세상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역사가 이 세상에 있고,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인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율법으로 죄를 더하게 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고,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구속사를 통해서 세상에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이것을 전하는 세상에서 살아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5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자의 새로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연합된 신자, 새로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보는데, 이번 주는 로마서 6장 15절에서 8장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아마 6장과 7장의 내용을 정리해서 앞에 도표처럼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번 주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기 위해서 선정한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믿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죄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6장 22절로 23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것의 결과가 무엇임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냐면 영생임을 얘기해 줘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분명히 죄로 인한 사망과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4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이 죄인됨을 발견한 것과 율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7장 4절을 먼저 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이 율법의 의로는 살 수가 없어요. 죄를 발견할 뿐이에요. 죄가 더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율법의 모든 일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고,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율법의 의로는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돼요. 이게 놀라운 역사거든요. 로마서 7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죄가 기회를,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를 더하게 하는 거니까 이것이 나쁜 것이냐 물어봐요. 그러나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나쁠 수 없어요. 근데 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가 이렇게 만연하게 되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는 로마서 7장 하반절에서 계속 나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죄 때문에.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여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었어요. 잘못 적용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보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죄의 속은 모습으로 율법 앞에 선 내용이에요. 자, 로마서 7장 15절을 봅시다. 내가 행하는 건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즉 무엇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 행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긴 되었는데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냐면,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인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 이 사망의 몸의 순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이것이 8장 1절로 연결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연약한 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이 은혜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해 주냐면 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선언해 줘요.
성령이 주장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이번 주에는 이 내용을 딱 시작하는 이 선언적인 말씀만 보고 이 충만한 은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상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여줬던 그 도표로 여러분들이 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구속의 질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예요.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상한 해석과 복잡한 해석과 서로 충돌되는 해석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멀리하게 돼요. 근데 멀리해서는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없어요. 오히려 뭐를 하게 돼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내 의만 쌓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라도 보시면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2018년 7월에는 로마서 6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봅니다. 6장 중반절부터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지는 이제 독일에 있는 이 루터 파크에 있는 그 루터 교회, 이제 루터의 이 종교 개혁에 동참했던 인물들, 역사적 인물들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이 내용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좀 대략적인 업적과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면 좋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는 우리가 작년에 이제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루터보다 약 1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종교 개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고 이 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동참하는 자들을 남겨두셨고, 특히 우리가 이번 달 승리한 삶 내용에 남아있는 남겨진 자의 모습, 이 모습도 분명히 종교개혁 시대에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계승하게 하셨는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동행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보고 되도록이면 이제 남겨진 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상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표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위크 스터디 말씀도 이제 이것이 루터 동상에 나와 있는 그 한 면의 이제 그림인데 이 가족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은 이제 시편 90편에서 119편 이제 중반까지 보게 되는데,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6편 4절로 5절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즉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형통함을 누리고 이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계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문에서 항상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질문은 뭐냐면, 승리하는 삶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했을 때 반드시 계승하게 하신다. 반드시 이 은혜로 우리에게 계승하게 하신다. 우리를 남겨진 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르자라는 내용, 그리고 로마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1절로 6절에서 슬픈 결혼과 행복한 결혼, 율법과 은혜의 역사, 이것을 보여주고, 로마서 7장 7절로 13절에는 율법의 바른 기능과 역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장 14절에서 25절은 죄와 싸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결국 우리가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특징을 매일매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건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본다는 것이고,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본다는 것은 언약신학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언약신학을 우리가 계속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이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가르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내용이 창조신앙과 대속신앙과 예정신앙과 바른신앙 고백과 신앙의 명문가가 무엇인지, 이것이 계승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안에서 예배의 모범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건 무엇이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파송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가장 좋은 성경 공부 방법으로 연속 강의 설교를 선정해서 계속 그 내용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예고를 해드렸지만, 이 창조신앙, 대속신앙, 그리고 예정신앙, 바른신앙 고백, 그리고 신앙의 명문가, 예배 모범에 대해서, 특히 성경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해서 이걸 교육교재로 만들고, 이 교육교재로 만든 것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이 확인한 말씀을 우리가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서로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그래서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이 말씀을 풍요롭게 하고 말씀이 말씀의 은혜를 더욱 풍족하게 하는 이 은혜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아직 구약이 완간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이 지금 완간될 수 있도록, 지금 창세기가 완간된 후에 시편으로 출애굽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출애굽기가 올해 안에 완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에는 책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승리한 삶으로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에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일은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강성성경연구원이 더욱더 이 일에 체계를 잡고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의 내용들과 또 여러 가지 교재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신도들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이나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회원으로 가입되셔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 많은 말씀의 이 데이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지만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소속된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어떤 작은 모임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공급받고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강성성경연구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크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